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명동 성당이나 외국의 오래된 대성당에 들어가서 감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지순례 가셔서 많이 보셨죠? 명동 성당 또 가셔서 보셨을 텐데요. 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제대가 있고 뒤에 바로 있죠. 뒤에 있는데 뒤에 벽에 붙은 제대가 있고 제대 위에 일단 한 단이 제대라면 거기서 조금 더 뒤에 단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 감실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초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제대와 감실의 모습입니다. 미사를 사제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로 이해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등지고 성찬례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전례 언어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간주되었던 라틴어에 국한되었습니다. 옛날 영화들 보면 이렇게 옛날식 미사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사제가 벽에 탁 달라붙어서 감실이 있고 제단이가 있는데 여기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미사가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공동체의 제사인 동시에 친교의 자리라는 인식이 싹 트면서 제대는 벽에서 분리되어 제단 중앙에 자리하게 되었고 사제는 회중을 향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전례 언어도 라틴어에서 각국의 모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사제가 성찬례 거행하고 하면서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제가 하는 걸 누가 주고받아야 될 텐데 누가 주고받았겠습니까? 꼬맹이 복사들이 주고받았습니다. 복사들은 그 뜻을 알고 했을까요? 그냥 외워서 그냥 입으로 한 겁니다. 도미누스 보비스쿰 그러면 복사가 에꿈 스피리토 뚜어 이러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면 훌륭한 복사라고 칭찬받고 너 나중에 신부님 되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제사고 친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바뀌게 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계속 번역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형태의 미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실은 중앙이 아닌 제단 한쪽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제단 한쪽에 자리하게 되었죠. 전례 거행 중에 사제와 복사들이 중앙의 감실에 계속 예를 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현재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실에 계속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감실을 옆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전례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제대와 감실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제대가 이긴 거죠. 제대는 바로 지금 미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현재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와 감실의 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감실과 영성체의 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성체 영화시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한두 사람 있으면 이미 성취께 절을 하죠. 깊은 절을 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성체를 받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분들은 성체를 영하려고 이렇게 옆에 와서 성체를 딱 영하고 나면 앞에 감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을 합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안 할까요? 감실이 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서 그것을 내 몸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성체는 예수님은 감실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따로 예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영성체를 통해 나에게 오신 주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또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잘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지상에 머물며 활동하시는 살아있는 감실,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몸을 모시고 다니는 나는 이동용 감실이다. 그만큼 내가 존귀하다. 내 안에 엄청난 사랑의 힘과 에너지가 은총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잘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듯이 일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의 통로인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 한 주간 한 달의 삶을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